교수님께서 직접 한국의 구약학자이시며 그 최유연 박사님 에스겔 9장 4절 해서 또 독일에서 유학하시면서 연구하셨던 신학을 기반으로 이러한 성경 해석을 해주시니까 이 십자가가 구약에도 있었구나를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이 너무 편협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한다면 참 너무 위험하다는 것도 또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교수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배우고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장로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요한 칼빈의 신학에 분류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서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요한 칼빈의 신학의 강조점은 어디에 두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세계 칼빈 학회 그 거장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교수들이 얘기 나누는 거 들었어요. 한 번은 그 4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열리는 그 세계 칼빈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그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결론이 뭐냐. 칼빈은 강조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는 성경신학자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가 가장 관심을 두었던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강요도 성경 입문서입니다. 말하자면 칼빈의 기독 강요를 바로 잘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칼빈은 성령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주석해내는 거 보면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들어는 성부로, 들어는 성자로, 들어는 성령으로 사용됩니다. 그게 그 중에 성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칼빈은 그런 식으로 잘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강조점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관심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게 칼빈을 바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칼빈의 이제 구원의 중심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칭함을 받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이 개떡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처럼 보시고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칭의와 성화를 다루면서 이제 십자가로부터 성화와 칭의가 동시에 흘러내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강요 제3권이 구원론인데 총 25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14장이 성화론을 다루는데 제목이 성화론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칭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지요. 그리고 칼빈은 칭의 사건 이후에 성도가 죽을 때까지 이 기간을 중생으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한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성화입니다. 그리고 회개예요. 그래 칼빈에 있어서는 그 중생과 성화와 회개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칼빈은 성령의 사유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성화의 삶이란 우리의 의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쪽으로 결단하여 나가는 삶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칭의함을 받고 중생을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노예 의지를 벗어나 새롭게 회복된 의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이 그의 성화론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
21장에서 24장까지 총 25장이니까 그 6분의 1입니다. 상당히 길게 상세하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예정론을 별도로 또 책도 하나 썼습니다.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것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 예정론을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의 구조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음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달아야 됨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칼빈이 가르치는 그 예정론은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적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 예정론이 숙명론으로 오해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이중 예정은 이제 칼빈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어받았죠. 그 인간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이해할 경우에 자칫하면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정론에서 중생자들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좀 아쉽다. 뭐냐, 칼빈이 워낙 바빴습니다.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후예들이 해야 될 문제지요. 사실 견해의 문제도 매 순간 성경의 도움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쪽으로 결단하고 사는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게 이것이 견해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내가 물론 뭐 선목사, 설사람 목사가 지금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는요, 물론 신학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게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신학이 더 발전될 수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교수들이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어떤 전제를 깔고 사람을 비판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신학이라 어떤 누구의 신학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입니다. 모든 신학은요, 모든 신학자들의 신학은 전부 다 비판을 받아야 돼야 신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칼빈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칼빈을 제대로 비판해주면 칼빈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이 오히려 그런 거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한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를 보면서 자꾸 함부로 이단식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한국에 여러 학회가 있으니까 학회에 좀 제기해서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막연하게 그저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보다도 그래야 더 어떤 면에서는 젠틀한 그러한 교회 풍토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이 심우하셨던 대학의 설립자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엄청 목회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문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도 발전하고 그 시대의 적용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걸로 사료가 된다. 교수님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설명에 이제 빠져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서 명쾌한 신학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가
서사라 목사가 서사라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천사가 주는 쌀과자를 먹고 영계가 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데, 교수님은 이러한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이게 참 난해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고 한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본 결과는요, 서사라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을 마치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방적으로 잘못된 비판으로 제가 봅니다. 성경은 사실은 모든 걸, 성경 굉장히 단어를 아낍니다. 말을 아낍니다.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뭐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인간이 어느 길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건 분명히 우리에게 로드맵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지옥과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지옥은 아주 나쁜 곳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서사라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신해서 천국 가고 특히 그 신성경 목사님 같은 분은 신학자인데도 보고 그거 갔다 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복음 전한다고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구태여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이제 비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예를 들어서 스목사처럼 이런 일을 놀란 것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책을 읽고도 참 엄청난 것을 봤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새롭게 한번 생각하고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목적이 뭐냐? 단순히 자기를 신격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하지 하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봐야지, 꼭 성경에 기록이 다 안 되는 걸 했다는 거 있다고 해서 구태엽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에 좀 많이 물어봤지만은, 서사라 목사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정무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학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내용은 성경 복음을 전하는 보조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목사의 책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한다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쌀과자 문제 나오는데, 쌀과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먹고 눈이 열렸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그 영안이 얻어서 주님을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 하면서 떡을 떼어 주고 먹고 이제 열렸습니다. 이런 것 보면은 천사가 쌀과자 비슷한 거 쌀인지 밀가루 과자인지 모르지만은 뭘 주고, 이거 한 상징인데 이걸 구태여 좀 네거티브하게 비판할 필요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과 신학적인 주장을 혼돈하면 참 시비거리가 한두 끝도 없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명쾌한 또 현장과 교회가 잘 유념해야 할 설명 참 감사드립니다. 기다리는 교수님들이 아직 많으신데 한 가지 질문만 교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가장 많은 혼란과 시시비비가 많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서사라 목사가 저술한 도서 가운데
계시록 이해란 도서를 어떤 이는 상상의 산물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피력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책이 상당히 두껍지요. 두껍고 또 책 크기도 큽니다. 그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특별히. 이제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책 중에 제일 두꺼운 게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서사라 목사는 상당히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같은 거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한 해석인데 이 해석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 거기에 일치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서사라 목사 해석은 전천년기 설적 그리고 문자적 7년 환란에 근거해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석하는 거 이래 보고 이 면이 그동안 놓친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느낀 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봤다고 봐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세대주의적인 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왜냐 세대주의는 7세대 전체가 구원의 원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계없고 단지 내용은 그와 좀 다르다, 독특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 천년왕국술도 지금 4가지 천년왕국술 그 중에 2가지는 이미 벌써 문제가 많아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지금 역사적 전천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2가지인데 그 둘 다 사실은 전부 다 약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요한계시록 특히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스가랴서 연결해서 이제 구약의 연서와 연결해서 다시 이제 해석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문가들의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 목사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가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책을 저술하는 것이지 그 읽어보면 분명히 이거는 서 목사 자신의 이성으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조작품이 아닙니다. 보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본 것을 증언한다. 이런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봐도 그동안 내가 서 목사님하고 지금 교제 나누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목사님 굉장히 참 하나님 중심적이세요. 네. 그리고 이게 경건합니다. 내가 봐도 아주 경건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분이 이런 조작을 한다. 이거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낙인 찍을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 정식으로 학회에다가 한번 이걸 제시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루자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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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우리 신학학회도 참 많이 있고 검증하고 또 신학이 발전하고 하는 것들은 참 교수님 말씀대로 정식 학회에서 논의를 해서 아주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재정립을 하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도 바른 신학을 또 배워서 적용하고 교회에서 혼란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아주 5가지 질문을 이 개혁파 신학의 그 기반을 두고 설명해 주시고 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서 오랫동안 경륜과 또 학생들을 가르쳤던 아주 박식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